지난 한 해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 펼쳐질 한 해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은혜 주주를 믿으며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윤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선물로 채워주셔서 1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여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없던 순간에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바람 치는 폭풍 한가운데 서 있던, 때론 벼랑 끝에 내몰렸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입술로 선포하며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빛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엔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독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3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믿으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진리를 알리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리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독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아주 부유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이런 도시들에는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문화들이 번창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런 삶을 추구하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일이 신앙의 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독서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더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독서 에베소서 5장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죄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핵심은 이 독서 16절에 기록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라고 하는 권면일까요? 먹고 놀지만 말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라는 권면일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는 인생의 시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즉 수평적인 시간을 뜻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 사람들이 항상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옆에서 좌에서 오른쪽으로 역사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사람의 시간을 끝내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즉 16절에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카이로스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과연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사람의 시간을 끝내는 하나님의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시간, 즉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나뉘는 시간이죠. 삼독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되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독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흐릅니다. 2024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바로 엊그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노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흘러서 곧 하나님의 시간, 즉 심판의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독서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독서 17절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에 대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즉 본문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를 뜻하죠.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당신의 뜻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독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술은 술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 그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세상적인 즐거움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취하는 것이 죄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술에 취하면 말과 행동이 평상시와 달라집니다. 술에서 깨면 취했을 때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만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면 그 즐거움의 지배를 받아서 오직 그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저는 학생 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회생활하면서 시들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거기에 취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심판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통과하기 때문이죠.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세상의 지식만을 구하며 나의 생각대로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왔던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제 바울은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독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 그것을 잘 모르시겠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지혜로워지십시오. 이독서 17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요. 종은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존재 목적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배워 오셨습니까? 혹시 돈 버는 일에 지치고 힘들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셨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독서 18절에서 바울은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라는 뜻은 취한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즉 18절은 술에 취하지 말고, 즉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그 즐거움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성령을 늘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보내주십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셨나요? 새로운 한 해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욱 중요하다면 적어도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독서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독서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는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불평과 원망을 드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단지 기쁘고 좋을 때만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교회에서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권면드린 이 결단은 사실 새로운 결단들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반복했던 결단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해내지 못하는 결단이죠. 작심삼일로 끝난다면 3일마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세월을 아끼며 그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선하게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진리로 지혜롭게 되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아주 큰 국가적인 어려움을 두 가지나 겪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제주항공이 불시착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놀라고 슬퍼하며 아파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달라고, 이 국가적인 시련을 통해 우리 나라가 더욱 믿음 안에 성장하며 또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2024년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늘 함께 계시며 선하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과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셔서 그저 나 자신의 개인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대 삶이 늘 주님 가운데서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안수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주보 사이에 끼워드린 간지에 보시면 2024년도 감사의 제목, 2025년도 기도의 제목 이렇게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걸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기다릴 테니까 작성하셔서 작성되시는 대로 가족별로 함께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세월을 아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그 선한 힘